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눈이 조금 튀어나온 듯 보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땅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뉴스 중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 아픈 소식을 꼽으라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60대 어머니가 남편이 암으로 죽은 후 병든 두 딸을 돌보면서 식당 일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식당에 그 허드렛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딸들의 약값은 고사하고 이 월세, 공과금도 다 제때 내기가 힘들어서 결국 집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편지를 한 장 남겼는데요. 거기에는 70만 원의 돈과 주인 아주머니 공과금이 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떨칠 수 없는 그 빈곤, 생활고의 무거운 짐을 결국 어찌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생활고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인가? 작년에 뉴욕시 택시기사 연합에서 낸 성명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뉴욕에서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8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플러싱에 살던 한인 김모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역시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미국의 가계 소득의 19%를 상위 1%의 슈퍼리치들이 벌어들입니다.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해내서 버는 그 돈, 100불이라 치면 그 중에 20불을 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99명이 남은 것으로 나누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서구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러하다면 제3세계의 빈부격차는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일까요?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부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불어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봇 살해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땅을 팔기를 거절한 나봇을 이세벨이 모략을 써서 죽여버리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은 그 당시에 재판을 주관하는 이들이었고, 오늘날로 치자면 판사, 검사, 경찰, 총장, 검사장, 이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의 역할을 지역 유지들, 귀족들과 장로들이 했지요. 그 편지에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재판하고는 투석형으로 처형해 버립니다. 투석형,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죽이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지요. 이런 짓을 저지른 아합 일가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 엘리야는 아합 그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봇을 죽이고 또 그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 왕조가 망할 것이다 하는 말인데, 망해도 그냥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들이 그 피를 핥는다. 그 무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서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무서운 경고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나하봇을 죽인 살인도 물론 큰 죄지만, 더 나아가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법, 그 법을 폐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죄란 말이죠. 그 법이 무엇인지를 나봇이 한 말을 상기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로 돌아가 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 이 땅을 우리 가문 대대로 물려받고 내 자손에게 또 물려주어야 하는 이 땅을 왕에게 팔기를 여호와께서 법으로 금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토지를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만 다루는 책이 아닌가? 무슨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지만,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돈에 대해서 200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돈 문제가 죄 못지않은 영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에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먼저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대한 원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토지법을 제정하신 것인데,
레위기 25장 23절이 이렇게 그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을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임대는 할 수 있어도, 고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임대는 할 수 있어도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는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은 내 것이고 나 여호와가 모든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고 그 땅을 분배받아 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를 산다는 말이에요. 임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진짜 소유주가 아니고 랜로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렌트를 살면서 그 집을 누구에게 팔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랜로드인 주인 하나님의 땅을 임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오늘 참 토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불법이지만 심지어 장기까지 사고 파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왜 토지 매매를 금지하셨는가 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모든 당시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시대의 주변의 모든 왕국들과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고대 모든 왕국들은 부와 무력을 선점한 엘리트들이 건국한 나라였죠. 그들을 따르는 무력을 가진 이들, 군인들 혹은 부를 모은 이들이 먼저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는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고 그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선포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 또 주변의 다른 부족들 땅을 점령해서 자신의 것으로 편입시켜 가면서 왕국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커지면 제국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그 국가와 부와 권력과 토지의 독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을 신의 자손이요 혹은 고귀한 혈통이라고 포장하곤 했던 것이죠.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던, 이집트 로마 황제도 그랬고 이집트의 바로도 신의 자식이라고 자신들 왕족들을 주장했죠. 또 귀족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족보를 만들고 조상들의 영웅담을 또 만들고 또 자신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인장 그 문장 가문의 이 장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장이 표식이죠.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유럽의 여러 왕가나 귀족 가문들은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포장 자신들을 내세우고 그러므로 자신들은 그런 지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지배의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글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고대의 글과 그 글을 읽는 능력은 지배의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피지배 계급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고 그러므로 권력과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독점 그 정보와 지식을 독점한 이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고 또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천민이라는 신분을 만들어서 그들을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지배받는 것, 착취당하는 것을 불평하지 못하도록 만들곤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것을 양반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평민들이 언문이라고 불리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배울 수 있다는 그 쉬운 글을 다 읽어버리면 지배계급에 도전할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한자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자를 자신들이 해독하고 그것을 통해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배층의 이 지배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모든 백성이 한글을 통해 글을 읽고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이들이 지배계급에 도전할 거란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대 왕국은 모두 지배 엘리트들이 세운 나라요, 그로 인해서 부와 권력, 토지, 각종 이권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되던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반대의 나라였죠. 이스라엘에도 건국 영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는 불세출의 영웅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강력한 군대를 뿌리치고 탈출시켜서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으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 모세였지만 정작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누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기력이 다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역할은 여기까지니 그만 여기서 자라, 여기서 좀 자지, 그래서 그만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 모세의 자식들이 그 후에 뭐 했다는 걸 성경 좀 읽었다는 교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모세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안 나와요. 이 말은 모세가 특별한 특권을 독점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않았을 뿐더러 그 자식들에게 그것이 세습되지도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영웅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강한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 여호수아 정도라면 아마 여호수아 왕조를 세우고 엄청난 토지와 부와 권력을 독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건설에 기여한 사람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누린 특권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다른 모든 지파 가문들이 분배받은 것과 똑같이 땅 하나 분배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었다면 다른 지파 가문들과는 달리 다른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그거 하나 초이스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럇 세벨인가요? 하는 땅을 자기가 나는 여기 하고 싶어요 해서 그거 하나, 똑같은 땅을 분배받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 하나가 여호수아가 누린 특권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자식들이 뭐 하며 살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해줍니까?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에 가졌던 지도력이 자식들에게 세습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특권을 누린 것도 없고 세습한 것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역시 건국의 위대한 영웅들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엘리트, 영웅, 지도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떠돌이들,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어원 히브루는 떠돌이들이란 뜻이에요. 떠돌이들,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집트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 형편없는 무리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고귀한 혈통과는 아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떠돌이들을 하나님이 오로지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 하나 때문에 은혜로 택하셔서 구출해 내셔서 신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약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킬 법을 주셔서 만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건국 엘리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피조 세계를 파괴하기만 하는 이 시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약속한 복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 구성원들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백성들이 그 생육함과 번성함과 복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고대 농경 사회에서 그런 복지를 누리려면 필수적인 생산 자원이 뭡니까? 사실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땅. 땅이 없으면 살 집이 없고 땅이 없으면 개간할 농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집이 없으니 떠돌아다녀야 되고 개간할 땅이 없으니 생산, 농경사회에서 유일한 생산물이라는 게 곡식이잖아요. 곡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먹고 사는 것도 물론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생산해서 팔아서 축적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토지가 없으면 남의 집에 빌붙어서 소작인으로, 운이 좋으면, 더 운이 나쁘면 노예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작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고대 사회에서 소작료가 아주 후한 사회인 경우, 아주 후한 주인의 경우 40에서 50%입니다. 1년 동안 해서 10섬을 만들었다. 5섬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주인에게, 랜로드에게 주고 나머지 5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후한 사회에서. 좀 인색한 사회에서는 70에서 80%를 소작료로 내야 했습니다. 10섬을 내가 1년 내에 고생해서 10섬을 수확했더니 8섬을 주인 양반님께 갖다 바치고 귀족들에게 갖다 바치고 농장주에게 갖다 바치고 남은 2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금해서 팔아서 더 윤택한 삶은 고사하고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하고 나중에 저 다음 해 넘어가기 전에 뭐가 찾아옵니까? 쌀이 떨어지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보리로 생계를 목숨을 이어가는 보릿고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라는 말이 불과 우리 한국 땅에서 몇백 년 전까지, 몇백 년이 뭡니까? 한 100년 전까지도 존재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보릿고개. 윤택한 삶은 뭐 더 발전적인 삶, 시간이 남아서 저축한 걸로 이제는 문화를 즐기고 뭔가를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이래가지고 죽지 않고 1년 보내면 그 다음 한 해 또 먹고 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생에 살다가 그 자식들도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 소작농의 삶도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아예 종이 됩니다. 양반님들에게, 귀족들에게 가서 저를 양반님의 재산으로 여겨주십시오. 말하는 짐승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종노릇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면 자식들도 노예인 거예요. 대대손손이 노예인 것이죠. 토지가 없는 삶은 복지라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신 후 제일 먼저 땅 정복을 끝내고 하신 일이 뭐냐? 땅을 분배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모두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땅 정복이 끝나면 13장부터 21장까지 그 긴 이야기를 다 뭘로 할애하느냐? 땅 분배하는 이야기로 할애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그 지파 안에서는 또 어느 가문은 어느 땅, 어느 가문은 어느. 하나님께서 정복을 끝내시고 땅을 잘 분배해 주셨더라. 한 문장이면 끝날 이야기를 왜 9장에 걸쳐서 그토록 길게 설명하시는 걸까요? 분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땅 분배 정책으로, 이게 여호수아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 분배 정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나라, 모든 백성들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을 소유하는 나라가 인류 최초로 탄생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2%에서 3%의 귀족들이 땅의 국가 전체 토지의 제국 전체 토지의 80%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20%를 98%의 백성들이 일부는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대부분은 땅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소유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살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작인이나 혹은 노예나 그런 삶을 살다가 지배계층을 떠받들어 사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고대 사회의 패턴이었던 그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집안의 소유의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땅이 살 집과 개간할 토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생활고로 자살하는 백성들이 없는 나라, 굶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 대대손손이 빈곤과 착취를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문별로 다 토지를 분배해 주어도 힘이 있고 욕심이 있는 이들이 결국 이웃의 땅을 어떤 식으로든 탐내어 빼앗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토지법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토지 매매 금지법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팔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토지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주변 왕국들처럼 소수에게 거의 다 독점되고 말 것이다. 팔지 말아라. 왜? 토지의 소유권은 내 것이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정확히 말하면 빼앗은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이 나봇의 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렇게 무서운 경고로 저주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토지 매매를 금해 놓았지만 고대 세계에는 오늘날과 다른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못 갚으면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는 파산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빚을 못 갚으면 제일 먼저 뭘 뺏길까요? 땅을 뺏기는 거예요. 땅이 제일 중요한 수단이니까. 땅을 빼앗기고도 못 갚을 만큼 빚이 많으면, 혹은 땅을 뺏기고 이후에 또 빚을 지면, 땅을 뺏기면 100% 빚을 또 지게 돼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없는데 뭘로 소득을 만듭니까? 그러면 빌려야 되고, 빌리면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순식간에 늘어나요. 여러분, 복리 이자의 무서움을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하반기에 꼭 성경적 재정 교실을 신청을 하십시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마귀와 복리 이자입니다. 복리로 돈 빌리신 분들을 정말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예. 성경에도 나와요. 빚진 자들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듯이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나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땅을 뺏겼어요. 그러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 빌리면 거기에 양반들은 또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이들은 거기다 복리 이자를 붙여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그럼 또 엄청난 빚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그럼 더 뺏길 토지가 없으면 뭘 뺏길까요? 신체를 뺏기는 거예요. 그 집에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노릇 하면 육체로 노동을 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증가분이 복리이자의 증가분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불가능이 아니라, 임파서블이 아니라
impossible. 제 영어가 짧아서 그 다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지막지 impossible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으로 복리이자로 늘어나는 빚을 갚는다? 사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돈 쉽게 버는 게 그러므로 돈놀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체가 일단 구속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과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뭐 사업을 망했다, 빚을 졌다, 뭐 심지어 노름을 했다, 잘못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땅도 뺏기고 신체도 구속됐어요.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고대 세계라서. 그런데 그 자식들은 무슨 죄냐고요. 자식들이 눈 떠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예요. 땅은 하나도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빚이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게 내 앞으로 떨어져요. 나도 내 자식도 대대손손이 노예의 종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죄냐고 그 자식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드신 법이 바로 토지법에 이은 희년법입니다. 희년법. 레위기 25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 이스라엘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지요. 안식년에는 사람도 쉬고 종도 쉬지만 땅도 쉬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토지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또 7번 지내면 49년째가 되죠. 그 49년이 되는 다음 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어디 구속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자유는 훨씬 폭이 넓습니다. 실제 자유의 의미는, 자유는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그 자유는 거짓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그 중요한 두 가지 자유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법이 바로 희년법이에요. 자유를 공포하라. 어떤 자유입니까? 첫 번째,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여기 희자는 행복 희자를 씁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행복한 해니 말이에요. 행복한 해니. 뭐 때문에 행복해요? 첫 번째,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한국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영어 성경이 더 깨끗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Everyone will receive back their original property. original property는 바로 그들이 조상 대대로 가나안 정착 직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아, 그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분배받아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이 소유해 왔던 그 프로퍼티, 땅을 어떤 이유로든 뺏기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팔 수밖에 없는, 빚을 못 갚아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퍼티를 receive back, 돌려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 두 번째 자유가 이어집니다.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뭐 내가 여행 왔나? 왜 돌아가지? 예, 영어 성경이 역시 깨끗해요. slaves, 노예로 신분이 전락해버린,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못 갚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는 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will return home to their families.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건 신분의 자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 자유, 또 땅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분만 자유를 얻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발로 걸어와서 다시 그 주인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도 다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자유의 신분도 회복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출발선에 다시 서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라. 아버지 세대가 좀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서 땅을 잃고 신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자녀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실패 때문에
대대손손이 빈곤과 착취를 겪으며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회의 균등이죠. 오늘 21세기 어떤 문명 국가보다도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그런 사회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법이 토지법과 희년법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폐기시켜버린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 법이 지켜졌다면 이스라엘은 고대의 어떤 왕국과도 다른 참된 복지가 모든 백성들에게 보장되고, 아무리 힘없는 백성도 자기 땅을 소유하고 왕 앞에서라도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는데, 나봇이 땅을 가졌으니까 지주요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귀족들이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따른 이유가 뭡니까? 나봇이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봇이 귀족이나 장로들 중에 하나로 그 지역의 유지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땅 가진 시민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나 자기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받았던 거예요. 그런 세상을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뜨린 거죠. 이스라엘을 바알의 두로와 시돈의 왕국, 밀곰을 섬기는 암몬 모압 왕국, 에돔 왕국, 아람 왕국과 똑같은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드넓은 토지와 어마어마한 부와 놀라운 특권과 백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부의 독점도 없고 절대 빈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생활고로 가족들이 동반자 살아는 그런 세상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요, 오늘 기독교인이란 믿는 자들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토지법과 희년법의 현대적 의미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이 부족함 없는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모르고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거룩하게 착하게 경건하게 살면 살라, 그런 뜻인 걸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구절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켜 행하라는 법의 핵심은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토지법과 희년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토지법과 희년법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백 없는 아이도 없고 동반자살하는 가족도 없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도 없고 병에 걸려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도 없고,
참 세상 모든 개혁과 변화와 정치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바라는 참된 이상사회를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건설해 놓으셨던 거예요. 마귀와 인간의 죄가 그토록 파괴하기 원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나라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너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준비가 다 됐으니 빨리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니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잘 믿으란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고 이 질서가 실현되는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누가복음에서 나사렛에서 하신 첫 회당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한 real poor man,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를 전파해요? 주님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지가 회복되는 해,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뒤를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 이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